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변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작년과 올해 또 지난달과 또 이번 달 심지어는 또 민감하신 분들은 어제와 오늘의 어떤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 말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변화의 주기가 짧아졌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겪어내야 할 어떤 미래의 모습을 굉장히 단축시켰다라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전환기의 큰 이슈를 우리가 겪어왔고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코로나19를 조금 회상해 보고 싶은데요. 많은 어떤 어려움들, 많은 힘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거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새롭게 본 것, 또 새롭게 느꼈던 것,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한 가지 이상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무엇일까?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몇 주 전에 한 형제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2년 반 전에 모임과 집회에 참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모이기를 꺼려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믿음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두는 어떤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떤 실제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보게 된 어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가게 되죠. 왜 병원에 가나요? 우리의 아픈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병의 원인을 알아야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어떤 진찰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그동안 이 코로나19가 저의 어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보게 한 어떤 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날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거품으로 쌓여져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저의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운명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자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주제는 아브람과 롯의 선택인데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택의 어떤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 양단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그 결론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지금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네 나라 신할, 엘리살, 엘람, 고임, 또 소돔 성 주변에 있는 남방의 어떤 국가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소알, 이렇게 각각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지금의 사해, 염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가 엘람 왕의 어떤 속국이 되어서 그동안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고 있었는데 13년째 되던 해 자유를 얻고자 반란을 어떻게 보면 일으킨 것이죠. 자, 어느 쪽이 이겼는지 보면요, 전쟁의 결과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전쟁의 결과를 보면요, 그롤라오멜의 연합군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반대로요,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대패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자, 패배한 그들의 결과를 보면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자, 물질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도요,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데요, 그 무리 안에 누가 섞여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어딘가에 묶여서 너덜너덜해져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롯이 지금 소돔 안에 있었는지를 보면요, 조금 앞장으로 넘어가면 13장에요.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소유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어떤 목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지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로 갖겠다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우리가 지금 한 가족인데 이렇게 다퉈서야 되겠느냐, 너가 이제 먼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조카 롯을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조금 놀랍습니다. 자,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당시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이 당시는 족장시대입니다. 이 족장이라는 이 위치, 이 권위는요,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롯에게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자신이 마땅히 선택할 권리를 내려놓고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행동의 저변에 있는 마음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내가 서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자,
자, 10절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잖아요. 하란은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이 롯은 아브라함 밑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그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자마자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히 이렇게 거절할 법도 한데요. 단 한 번의 어떤 거절의 뉘앙스도 없이 뻔뻔하고 염치 없이 마음에 둔 그곳을 말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죠.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 탐스러운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은 애굽에서 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그의 선택을 봅시다. 그의 선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한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어떤 정욕에 따라서 그 땅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조금씩 장막을 옮겨서 결국에는 소돔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처음과 끝은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2022년 12월 31일이 내년 2023년 1월 1일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 생명을 얻은 것 같이 끝과 시작과 끝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지금 롯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저희가 봤듯이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기득권마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그 탐스럽고 매력적인 그런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또한 그 선택을 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롯이 전쟁에서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요. 자,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이 전쟁통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조카 롯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생생하게 지금 전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은 아브라함이요, 결정을 내리는데요, 롯을 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이 결정을 보면요, 인간적인 계산, 또 현실적인 계산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요,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케어하면서 자칫 자랐던 롯이요 자신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서운함이 들 수가 있죠. 또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 수만 봐더라도 너무나 큰 차이인 것입니다. 내 왕들의 연합군의 군사는 얼마나 강력하고 그 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 앞에서 압도당해서 긴장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전쟁에 참여해서 롯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리는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전쟁 경험이 전무합니다. 손자병법에도요, 지피지기 백전 불태가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요, 전쟁에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적도 모르고요,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대는요,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경험도 많이 있는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죠. 그리고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밤중에 생각지도 못한 기습 때문에 적들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면서 혼비백산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승기를 잡고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과 318명의 훈련된 그 사람과 네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기 때문이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그는 귀환했을 겁니다. 이때요, 이 소식이 주변에 퍼지게 되고요,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거든요. 17절부터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두 왕이 찾아옵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었고요, 다른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죠. 우리도 무언가의 어떤 성취에 도취했을 때, 또 주변의 어떤 상황이 나를 높일 때 두 왕이 찾아온 사실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세요. 살레망은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환대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이어서 말하는 게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의 어떤 기쁨에 도취되어서 어깨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에게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주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송해라. 이걸 직역하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쁨에 차올랐을 때 이 선포의 말을 듣고 내 승리가 나의 능력과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밝히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뿌듯해하던 어떤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러워 여기면서 아차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지요. 이게 진짜 11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11조의 의미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11조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왕, 소돔 왕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매력적이고 달콤한 제안을 해요.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다만 사람들만은 돌려주십시오.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엄청난 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요. 순간 혹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내가 그 많은 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전후의 찬스이자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물질도 더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듣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 신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그 멜기세덱이 했던 고백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를 한다. 내가 전쟁에서 얻은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내 역사에 너로 치부하겠다라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싶지가 않다. 다 가져라. 필요 없다. 나에게는 천지의 주시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 너무나도 혹하는 유혹 앞에서 과감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반대로 롯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기회를 엿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에게 꼭 필요한지를 너무나 달콤한 속삭임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현혹시키게 되죠. 가짜 축복이 진짜 축복처럼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내미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세상에 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요, 첫째, 자유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목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밀어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과 책망을 하시죠. 우리 영등포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 어느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예배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사대교회는요, 죽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죽었다라고 평가하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거나 뜨겁던지 해라.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고 싶다.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셔야 될 그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송기량 형제님이 쓴 글을 보게 됐는데요. 저의 익숙해져 버린 어떤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어쩌면 내 삶에 주님 능력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건 이것은 뼈아픈 기적이라. 기적을 보지 못해도 불편함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음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 상식이 통하는 삶을 추구하다 기적이 통하는 삶을 놓치고 있으니 주님이 능력 행하시지 않음은 상식이 되어버렸노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믿음, 진실로 그 믿음을 원하고 있는지,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니 오 슬프도다.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는 그 익숙함에 우리가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요, 천지의 주지시요 지극히 높아진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렇게 높였던 하나님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요, 더 많이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어떤 선택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 고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의 외면이 두렵습니다. 아니,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눈치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서 제 마음 가운데 머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무엇도, 그 피조물도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때 고린도전서 16장 57절에서 58절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으며 신뢰하라. 그것만 하면 된다.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과 조건을 생각하면서 갈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지 마.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또한 두 왕이 찾아왔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선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을 하고, 또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또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참 주님 앞에서 참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평가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